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큰 아이 나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합니다. 누워있으면 그게 떠올라요. 근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유학 갔다가 신대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큰 게 부목으로 있다가 지금 이곳에 이제 임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마 앞으로 있을 40년은요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는 시속 20km로 세월이 지나간답니다. 40대는요 40km로 세월이 간답니다. 60이 되면요 60km로 세월이 달려간답니다. 아마 앞으로 오는 시간들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겠죠. 제가 앞으로 40년을 살겠습니까? 아마 곧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요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도요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이것은요 참 믿기 어려운 두려운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옵니다. 대비하지 못하는 때에 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노아가요 그들에게 홍수가 임할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테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말했겠지만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이 맑은 날씨에 홍수가 난다고? 그리고 그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었어?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문이 열리고 홍수가 임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때에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둑이 언제 여러분 들어옵니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둑은요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에녹이요? 에녹이 누구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요
무두셀라를 낳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무두셀라는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로 유명합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짐작하기를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 모두라는 말은요, 모트에서 온 말이다 라고 학자들이 짐작합니다. 모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셀라라는 말은요,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 말은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겠죠. 이 애가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난다, 멸망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에녹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 애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이 애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일평생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셀라가 죽는 그날에 노아가 600세 되는 그날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그래서 저는요,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싸우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설지, 어떤 마음으로 설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곧 있으면 수능 시험 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도 심판하셨고,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임하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실지를, 정죄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다라는 말. 세베이아라는 말은 사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2가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할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온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어느 교회 가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밖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요, 아멘.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배가요, 조그만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 키와 같은 그런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15절 후반부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스르다는 말은요,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적한다는 이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완악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거칠고 아주 험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되 아주 완악하고 거칠고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겠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으로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칠고 완악한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이고 말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들, 아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5가지 이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원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활한 평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가난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에서, 애굽에서 풍요롭게 먹으면서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불투명한 미래와 춥고 낮에는 덥고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믿으며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애굽의 풍요 가운데서 종으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번씩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 교회에 그냥 부목으로 있었더라면 지금 어려움이 크게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평안과 이 세이프티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 희망이 있고 그 길에 소망이 있고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요 또한 이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욕심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죄를 짓습니까? 욕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잘못된 욕심, 그런 잘못된 정욕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욕심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동탄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 이 화성이 성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소망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면요, 그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 당신 총리가 좀 필요한데 당신이 총리를 좀 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 온 치부가 다 까발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면 온 비밀이 다 청문회 동안에 다 까발리고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리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요.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대충 살아가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원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사업터에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이 완악하고 그 자랑하는 말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첨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감사와 만족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그 간증에 가셨던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스트 환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랬는데도요,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어진 이 형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세우시며 사용하십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예배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동탄 예수교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케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만을 의지하며 주의 그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